안녕하십니까? 세월의 먼지를 뚫고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주는 옛이야기 속으로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단순한 옛이야기를 넘어 우리 삶의 방향과 마음의 힘에 대한 깊은 성찰을 담고 있습니다. 이 지혜의 빛을 더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그 마음을 전해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누군가에게는 큰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자비가 여러분의 삶에 늘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이야기의 문을 엽니다. 불교에서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세상에 머무는 시간을 크게 세 시대로 나눕니다. 첫째는 부처님의 가르침과 수행, 그리고 깨달음이 온전히 살아 숨쉬는 정법 시대입니다. 둘째는 가르침과 수행은 남아있으나 깨달음을 얻는 이가 드물어지는 가르침의 형상만 남은 듯한 상법 시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르침의 형태마저 희미해지고 오직 다툼과 혼란만이 남는 시대를 말법 시대라고 부릅니다. 오늘 우리가 여행할 시간은 바로 두 번째, 상법 시대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미 열반에 드셨지만 그분의 위대한 가르침은 여전히 세상에 남아 사람들의 등불이 되어주던 시절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많은 이들이 말법 시대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시대의 구분은 시간의 흐름에 있는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부처님이 곁에 계셔도 내가 수행하지 않으면 그곳이 바로 말법 세상이며 비록 부처님의 가르침이 쇠퇴한 시대에 태어났을지라도 간절한 마음으로 법을 닦는다면 바로 그 순간 그곳이 정법 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 지극한 마음으로 경전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여러분의 자리가 바로 정법 시대의 중심임을 잊지 마십시오. 상법 시대, 모든 번뇌와 욕망이 사라진 거룩한 성자, 아라한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나한이라고 부르며 이분들을 모신 법당을 나한전이라고 합니다. 이 아라한은 중생들의 근기에 맞추어, 즉 각자의 수준과 이해도에 따라 차례차례 가르침을 펼치며 세상을 교화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라한은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녀의 이름은 광목. 지장보살의 전생 이야기에서 결코 빼놓을 수 없는 인물입니다. 광목은 정성껏 음식을 만들어 아라한께 공양을 올렸습니다. 그녀의 공경스러운 마음을 본 아라한이 물었습니다.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오? 광목은 슬픔에 잠긴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저의 어머니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께서 돌아가신 날을 기려 복을 지어 좋은 곳으로 보내드리고 싶지만 제 어머니께서 지금 어느 세상에 태어나셨는지 도무지 알 길이 없습니다. 자식된 마음에 어머니의 다음 생을 걱정하는 그 효심이 참으로 가련했습니다. 아라한은 광목을 가엾이 여겨 깊은 선정에 들었습니다. 선정, 즉 삼매는 정신을 하나로 집중하여 몸과 마음이 고요해지고 지혜의 눈으로 시공간을 초월하여 진실을 꿰뚫어 보는 경지입니다. 신통력으로 관찰하던 아라한의 눈에 광목의 어머니가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악도, 즉 지옥, 악이, 축생의 세계에 떨어져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생의 사람으로 태어나 부처님의 법을 만난 것은 얼마나 큰 행운입니까? 이 귀한 인연으로 가르침을 배우고 닦았는데 다음 생에 고통스러운 악도에 떨어진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천수경에서 이렇게 발언합니다. 원하영리 사막도. 원하옵건대 제가 영원토록 지옥, 악이, 축생의 세계에서 벗어나기를 바라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사막도를 벗어날 수 있을까요? 경전과 위대한 스승들께서는 한결같이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 염불하는 마음을 놓치지 말라고 말입니다. 평생 악업을 지은 중생이라도 죽음의 순간에 간절히 부처님을 부르며 숨을 거두면 적어도 사막도에는 떨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만약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발언하며 지극정성으로 염불하다 임종을 맞이하면 반드시 그 원대로 이루어진다고 하셨습니다. 대부분의 중생들은 죽음의 순간 평생 지어온 업보의 물결에 휩쓸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다음 생을 맞이합니다. 내가 절에 열심히 다녔는데 불교 공부도 좀 했는데 설마 나쁜 곳에야 가겠어? 하는 안일한 마음은 위험합니다. 방심하는 순간 업의 힘은 우리를 순식간에 다른 길로 이끌어버립니다. 마치 동쪽으로 기울어진 나무는 쓰러질 때 반드시 동쪽으로 쓰러지는 것과 같습니다. 평소에 어떤 마음으로 살았는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했는가, 그리고 어떤 세상을 간절히 발언했는가. 바로 그 마음의 방향이 우리의 다음 생을 결정짓는 것입니다. 평생 가난에 시달리며 다음 생에는 원없이 공부하는 학자가 되고 싶다는 마음을 품고 살았다면 그 간절함이 다음 생을 학자의 삶으로 이끌 확률이 큽니다. 평생 돈 때문에 고생하며 다음 생에는 큰 부자가 되어 보겠다는 마음을 다졌다면 그 마음이 사업가나 부자의 길로 이끌 것입니다. 먼 옛날 한 사찰의 공양주 보살님은 다음 생에 반드시 남자로 태어나 비구 스님이 되어 평생 참선 수행하는 것이 꿈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간절한 마음을 잊지 않기 위해 평생 남자의 속옷을 입고 지냈다고 합니다. 우스갯소리 같지만 그만큼 자신의 마음과 업의 방향을 확고하게 다지려는 처절한 노력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어느 쪽으로 기울어져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떤 업을 새기고 계십니까? 지장보살님께서는 과거 수없는 생동안 지옥의 중생을 모두 구제한 뒤에 성불하리라는 거룩한 원력을 세우고 또 세우셨습니다. 그 원력의 나무가 자라 지금의 위대한 지장보살이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도 각자의 마음속에 선하고 위대한 원력의 나무를 심고 가꾸시길 바랍니다. 다시 이야기로 돌아와 선정에서 깨어난 아라한이 광목에게 물었습니다. 그대의 어머니는 살아생전에 대체 어떤 죄업을 지었기에 지금 악도에서 그토록 큰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오? 광목이 눈물을 머금고 답했습니다. 저의 어머니는 평소에 살아있는 물고기와 자라 같은 것들을 즐겨 드셨습니다. 특히 아직 다 자라지 않은 어린 새끼들을 볶고 지져서 한꺼번에 수없이 드셨습니다. 아마 어머니 때문에 죽어간 생명의 수가 1000만 배는 좋게 될 것입니다. 존자시여, 제발 자비를 베푸시어 제 어머니를 구할 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살아있는 것을 잡아먹는 것, 이를 살생업이라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어쩔 수 없이 다른 생명에 의지하지만 불필요한 살생, 특히 즐거움을 위한 살생은 무거운 업보를 만듭니다. 우리나라의 큰 스님이셨던 성철 스님의 아버님 이야기는 이 살생업의 무서움을 잘 보여줍니다. 유학자 집안의 장남이었던 아들 성철이 출가하자 아버지는 큰 충격과 배신감에 빠져 이제부터 석가는 나의 원수다 라고 외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집 앞 개울에 매일 그물을 쳐서 잡히는 물고기들로 탕을 끓여 먹으며 아들에 대한 분노를 사겼다고 합니다. 수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살아있는 생명을 죽여 그 업을 쌓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절에서 아들인 성철 스님을 만났습니다. 헤어질 시간 성철 스님은 멀리 떠나는 아버지를 향해 허리를 굽혀 머리가 땅에 닿도록 큰 절을 올리며 아버지 부디 무병장수하십시오 하고 진심으로 빌었습니다. 그 지극한 효심과 수행자의 모습에 아버지는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오자마자 하인에게 명했습니다. 오늘부터 더 이상 그물을 놓지 말아라. 참으로 어렵고 무서운 것이 사람의 마음이고 업보입니다. 생업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살생과 관련된 일을 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것이 마치 펄펄 끓는 물과 같다면, 그 업을 피할 수 없다면 우리는 그곳에 찬물을 계속 부어야 합니다. 더 열심히 기도하고 염불하고
복을 지어 끓는 물의 온도를 낮추어야 합니다. 뜨거운 업보를 크게 받을 것을 작게 받고 약하게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광목의 슬픈 고백을 들은 아라한은 그녀를 불쌍히 여겨 어머니를 천도할 수 있는 방편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대는 지극한 정성으로 청정연화모결의 부처님을 생각하고 그 명호를 부르시오. 그리고 그 부처님의 모습을 그리거나 만들어서 공경하는 마음으로 모시도록 하시오. 그렇게 하면 살아있는 사람도 죽은 사람도 모두 좋은 과보를 얻게 될 것이오. 이 시대는 청정연화모결의 부처님의 시대였기에 그분의 명호를 부르라 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시대이므로 석가모니 부처님이나 아미타 부처님 혹은 지장보살님의 명호를 부르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누구의 이름을 부르느냐가 아니라 지극한 정성과 공경하는 마음입니다. 광목은 이 말을 듣고 자신이 아끼던 물건들을 모두 팔아 청정연화모결에 부처님의 모습을 정성껏 그려 모셨습니다. 그리고 그 존상 앞에서 공경하는 마음으로 슬피 울며 예배하고 또 예배했습니다. 그녀의 기도는 사무치도록 간절했습니다. 우리가 업장을 소멸하기 위해 기도할 때 그 간절함의 깊이에 따라 세 단계의 모습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가장 낮은 단계는 눈물을 흘리며 땀을 쏟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피눈물은 아니지만 온몸에서 피땀이 배어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높은 단계는 눈에서 피눈물이 흐르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는 그만큼 애절하고 처절한 마음으로 참회한다는 상징적인 표현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뛰어넘는 최고의 참회법이 있습니다. 바로 절을 할 때 부처님이 곧 나여 내가 곧 부처님이다. 부처님과 나는 둘이 아니다라는 맑고 깨끗한 마음으로 고요히 부처님의 본성을 관찰하며 절하는 것입니다. 부처인 내가 나인 부처님께 예배를 올리는 것입니다. 광목의 지극한 기도와 참회는 하늘을 움직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녘 꿈에 마치 거대한 수미산처럼 찬란한 금빛의 부처님께서 나타나온 세상을 비추는 큰 광명을 놓으시며 광목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간절한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좋은 꿈이나 신비한 체험에 집착해서는 안 됩니다. 좋은 꿈을 꾸든 나쁜 꿈을 꾸든 그것에 흔들리지 않고 묵묵히 부처님을 의지하며 나의 길을 걸어갈 뿐입니다. 우리가 나무 아미타불을 한번 부르는 그 순간, 지장보살을 한번 생각하는 바로 그 순간에 이미 공덕은 쌓이고 있음을 굳게 믿어야 합니다. 광목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꿈에 나타난 부처님께서는 그녀에게 어떤 말씀을 전하셨을까요? 그리고 어머니의 운명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그 뒷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의 마음에 평화와 지혜가 깃들기. 안녕하십니까? 세월의 먼지를 뚫고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주는 옛이야기 속으로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단순한 옛이야기를 넘어 우리 삶의 방향과 마음의 힘에 대한 깊은 성찰을 담고 있습니다. 이 지혜의 빛을 더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그 마음을 전해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누군가에게는 큰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자비가 여러분의 삶에 늘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이야기의 문을 엽니다. 불교에서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세상에 머무는 시간을 크게 세 시대로 나눕니다. 첫째는 부처님의 가르침과 수행, 그리고 깨달음이 온전히 살아 숨쉬는 정법 시대입니다. 둘째는 가르침과 수행은 남아있으나 깨달음을 얻는 이가 드물어지는 가르침의 형상만 남은 듯한 상법 시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르침의 형태마저 희미해지고 오직 다툼과 혼란만이 남는 시대를 말법 시대라고 부릅니다.
오늘 우리가 여행할 시간은 바로 두 번째, 상법시대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미 열반에 드셨지만 그분의 위대한 가르침은 여전히 세상에 남아 사람들의 등불이 되어주던 시절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많은 이들이 말법 시대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시대의 구분은 시간의 흐름에 있는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부처님이 곁에 계셔도 내가 수행하지 않으면 그곳이 바로 말법 세상이며, 비록 부처님의 가르침이 쇠퇴한 시대에 태어났을지라도 간절한 마음으로 법을 닦는다면 바로 그 순간 그곳이 정법 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 지극한 마음으로 경전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여러분의 자리가 바로 정법 시대의 중심임을 잊지 마십시오. 상법 시대, 모든 번뇌와 욕망이 사라진 거룩한 성자 아라한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나한이라고 부르며 이분들을 모신 법당을 나한전이라고 합니다. 이 아라한은 중생들의 근기에 맞추어, 즉 각자의 수준과 이해도에 따라 차례차례 가르침을 펼치며 세상을 교화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라한은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녀의 이름은 광목. 지장보살의 전생 이야기에서 결코 빼놓을 수 없는 인물입니다. 광목은 정성껏 음식을 만들어 아라한께 공양을 올렸습니다. 그녀의 공경스러운 마음을 본 아라한이 물었습니다.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오? 광목은 슬픔에 잠긴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저의 어머니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께서 돌아가신 날을 기려 복을 지어 좋은 곳으로 보내드리고 싶지만 제 어머니께서 지금 어느 세상에 태어나셨는지 도무지 알 길이 없습니다. 자식된 마음에 어머니의 다음 생을 걱정하는 그 효심이 참으로 가련했습니다. 아라한은 광목을 가엾이 여겨 깊은 선정에 들었습니다. 선정, 즉 삼매는 정신을 하나로 집중하여 몸과 마음이 고요해지고 지혜의 눈으로 시공간을 초월하여 진실을 꿰뚫어 보는 경지입니다. 신통력으로 관찰하던 아라한의 눈에 광목의 어머니가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악도, 즉 지옥, 악이, 축생의 세계에 떨어져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생의 사람으로 태어나 부처님의 법을 만난 것은 얼마나 큰 행운입니까? 이 귀한 인연으로 가르침을 배우고 닦았는데 다음 생에 고통스러운 악도에 떨어진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천수경에서 이렇게 발언합니다. 원하영리 사막도. 원하옵건대 제가 영원토록 지옥, 악이, 축생의 세계에서 벗어나기를 바라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사막도를 벗어날 수 있을까요? 경전과 위대한 스승들께서는 한결같이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 염불하는 마음을 놓치지 말라고 말입니다. 평생 악업을 지은 중생이라도 죽음의 순간에 간절히 부처님을 부르며 숨을 거두면 적어도 사막도에는 떨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만약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발언하며 지극정성으로 염불하다 임종을 맞이하면 반드시 그 원대로 이루어진다고 하셨습니다. 대부분의 중생들은 죽음의 순간 평생 지어온 업보의 물결에 휩쓸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다음 생을 맞이합니다. 내가 절에 열심히 다녔는데 불교 공부도 좀 했는데 설마 나쁜 곳에야 가겠어? 하는 안일한 마음은 위험합니다. 방심하는 순간 업의 힘은 우리를 순식간에 다른 길로 이끌어버립니다. 마치 동쪽으로 기울어진 나무는 쓰러질 때 반드시 동쪽으로 쓰러지는 것과 같습니다. 평소에 어떤 마음으로 살았는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했는가, 그리고 어떤 세상을 간절히 발언했는가. 바로 그 마음의 방향이 우리의 다음 생을 결정짓는 것입니다. 평생 가난에 시달리며 다음 생에는 원없이 공부하는 학자가 되고 싶다는 마음을 품고 살았다면 그 간절함이 다음 생을 학자의 삶으로 이끌 확률이 큽니다. 평생 돈 때문에 고생하며
다음 생에는 큰 부자가 되어 보겠다는 마음을 다졌다면 그 마음이 사업가나 부자의 길로 이끌 것입니다. 먼 옛날 한 사찰의 공양주 보살님은 다음 생에 반드시 남자로 태어나 비구 스님이 되어 평생 참선 수행하는 것이 꿈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간절한 마음을 잊지 않기 위해 평생 남자의 속옷을 입고 지냈다고 합니다. 우스갯소리 같지만 그만큼 자신의 마음과 업의 방향을 확고하게 다지려는 처절한 노력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어느 쪽으로 기울어져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떤 업을 새기고 계십니까? 지장보살님께서는 과거 수없는 생 동안 지옥의 중생을 모두 구제한 뒤에 성불하리라는 거룩한 원력을 세우고 또 세우셨습니다. 그 원력의 나무가 자라 지금의 위대한 지장보살이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도 각자의 마음속에 선하고 위대한 원력의 나무를 심고 가꾸시길 바랍니다. 다시 이야기로 돌아와 선정에서 깨어난 아라한이 광목에게 물었습니다. 그대의 어머니는 살아생전에 대체 어떤 죄업을 지었기에 지금 악도에서 그토록 큰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오? 광목이 눈물을 머금고 답했습니다. 저의 어머니는 평소에 살아있는 물고기와 자라 같은 것들을 즐겨 드셨습니다. 특히 아직 다 자라지 않은 어린 새끼들을 볶고 지져서 한꺼번에 수없이 드셨습니다. 아마 어머니 때문에 죽어간 생명의 수가 1000만 배는 좋게 될 것입니다. 존자시여, 제발 자비를 베푸시어 제 어머니를 구할 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살아있는 것을 잡아먹는 것, 이를 살생업이라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어쩔 수 없이 다른 생명에 의지하지만 불필요한 살생, 특히 즐거움을 위한 살생은 무거운 업보를 만듭니다. 우리나라의 큰 스님이셨던 성철 스님의 아버님 이야기는 이 살생업의 무서움을 잘 보여줍니다. 유학자 집안의 장남이었던 아들 성철이 출가하자 아버지는 큰 충격과 배신감에 빠져 이제부터 석가는 나의 원수다 라고 외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집 앞 개울에 매일 그물을 쳐서 잡히는 물고기들로 탕을 끓여 먹으며 아들에 대한 분노를 사겼다고 합니다. 수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살아있는 생명을 죽여 그 업을 쌓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절에서 아들인 성철 스님을 만났습니다. 헤어질 시간 성철 스님은 멀리 떠나는 아버지를 향해 허리를 굽혀 머리가 땅에 닿도록 큰 절을 올리며 아버지 부디 무병장수하십시오 하고 진심으로 빌었습니다. 그 지극한 효심과 수행자의 모습에 아버지는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오자마자 하인에게 명했습니다. 오늘부터 더 이상 그물을 놓지 말아라. 참으로 어렵고 무서운 것이 사람의 마음이고 업보입니다. 생업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살생과 관련된 일을 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것이 마치 펄펄 끓는 물과 같다면, 그 업을 피할 수 없다면 우리는 그곳에 찬물을 계속 부어야 합니다. 더 열심히 기도하고 염불하고 복을 지어 끓는 물의 온도를 낮추어야 합니다. 뜨거운 업보를 크게 받을 것을 작게 받고 약하게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광목의 슬픈 고백을 들은 아라한은 그녀를 불쌍히 여겨 어머니를 천도할 수 있는 방편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대는 지극한 정성으로 청정연화모결의 부처님을 생각하고 그 명호를 부르시오. 그리고 그 부처님의 모습을 그리거나 만들어서 공경하는 마음으로 모시도록 하시오. 그렇게 하면 살아있는 사람도 죽은 사람도 모두 좋은 과보를 얻게 될 것이오. 이 시대는 청정연화모결의 부처님의 시대였기에 그분의 명호를 부르라 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시대이므로 석가모니 부처님이나 아미타 부처님 혹은 지장보살님의 명호를 부르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누구의 이름을 부르느냐가 아니라 지극한 정성과 공경하는 마음입니다. 광목은 이 말을 듣고 자신이 아끼던 물건들을 모두 팔아 청정연화모결에
부처님의 모습을 정성껏 그려 모셨습니다. 그리고 그 존상 앞에서 공경하는 마음으로 슬피 울며 예배하고 또 예배했습니다. 그녀의 기도는 사무치도록 간절했습니다. 우리가 업장을 소멸하기 위해 기도할 때 그 간절함의 깊이에 따라 세 단계의 모습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가장 낮은 단계는 눈물을 흘리며 땀을 쏟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피눈물은 아니지만 온몸에서 피땀이 배어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높은 단계는 눈에서 피눈물이 흐르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는 그만큼 애절하고 처절한 마음으로 참회한다는 상징적인 표현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뛰어넘는 최고의 참회법이 있습니다. 바로 절을 할 때 부처님이 곧 나여 내가 곧 부처님이다. 부처님과 나는 둘이 아니다라는 맑고 깨끗한 마음으로 고요히 부처님의 본성을 관찰하며 절하는 것입니다. 부처인 내가 나인 부처님께 예배를 올리는 것입니다. 광목의 지극한 기도와 참회는 하늘을 움직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녘 꿈에 마치 거대한 수미산처럼 찬란한 금빛의 부처님께서 나타나온 세상을 비추는 큰 광명을 놓으시며 광목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간절한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좋은 꿈이나 신비한 체험에 집착해서는 안 됩니다. 좋은 꿈을 꾸든 나쁜 꿈을 꾸든 그것에 흔들리지 않고 묵묵히 부처님을 의지하며 나의 길을 걸어갈 뿐입니다. 우리가 나무 아미타불을 한번 부르는 그 순간, 지장보살을 한번 생각하는 바로 그 순간에 이미 공덕은 쌓이고 있음을 굳게 믿어야 합니다. 광목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꿈에 나타난 부처님께서는 그녀에게 어떤 말씀을 전하셨을까요? 그리고 어머니의 운명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그 뒷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의 마음에 평화와 지혜가 깃들기. 안녕하십니까? 세월의 먼지를 뚫고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주는 옛이야기 속으로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단순한 옛이야기를 넘어 우리 삶의 방향과 마음의 힘에 대한 깊은 성찰을 담고 있습니다. 이 지혜의 빛을 더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그 마음을 전해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누군가에게는 큰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자비가 여러분의 삶에 늘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이야기의 문을 엽니다. 불교에서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세상에 머무는 시간을 크게 세 시대로 나눕니다. 첫째는 부처님의 가르침과 수행, 그리고 깨달음이 온전히 살아 숨쉬는 정법 시대입니다. 둘째는 가르침과 수행은 남아있으나 깨달음을 얻는 이가 드물어지는 가르침의 형상만 남은 듯한 상법 시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르침의 형태마저 희미해지고 오직 다툼과 혼란만이 남는 시대를 말법 시대라고 부릅니다. 오늘 우리가 여행할 시간은 바로 두 번째, 상법 시대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미 열반에 드셨지만 그분의 위대한 가르침은 여전히 세상에 남아 사람들의 등불이 되어주던 시절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많은 이들이 말법 시대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시대의 구분은 시간의 흐름에 있는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부처님이 곁에 계셔도 내가 수행하지 않으면 그곳이 바로 말법 세상이며 비록 부처님의 가르침이 쇠퇴한 시대에 태어났을지라도 간절한 마음으로 법을 닦는다면 바로 그 순간 그곳이 정법 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 지극한 마음으로 경전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여러분의 자리가 바로 정법 시대의 중심임을 잊지 마십시오. 상법 시대, 모든 번뇌와 욕망이 사라진 거룩한 성자, 아라한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나한이라고 부르며 이분들을 모신 법당을 나한전이라고 합니다.
이 아라한은 중생들의 근기에 맞추어, 즉 각자의 수준과 이해도에 따라 차례차례 가르침을 펼치며 세상을 교화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라한은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녀의 이름은 광목. 지장보살의 전생 이야기에서 결코 빼놓을 수 없는 인물입니다. 광목은 정성껏 음식을 만들어 아라한께 공양을 올렸습니다. 그녀의 공경스러운 마음을 본 아라한이 물었습니다.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오? 광목은 슬픔에 잠긴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저의 어머니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께서 돌아가신 날을 기려 복을 지어 좋은 곳으로 보내드리고 싶지만 제 어머니께서 지금 어느 세상에 태어나셨는지 도무지 알 길이 없습니다. 자식된 마음에 어머니의 다음 생을 걱정하는 그 효심이 참으로 가련했습니다. 아라한은 광목을 가엾이 여겨 깊은 선정에 들었습니다. 선정, 즉 삼매는 정신을 하나로 집중하여 몸과 마음이 고요해지고 지혜의 눈으로 시공간을 초월하여 진실을 꿰뚫어보는 경지입니다. 신통력으로 관찰하던 아라한의 눈에 광목의 어머니가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악도, 즉 지옥, 악이, 축생의 세계에 떨어져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생의 사람으로 태어나 부처님의 법을 만난 것은 얼마나 큰 행운입니까? 이 귀한 인연으로 가르침을 배우고 닦았는데 다음 생에 고통스러운 악도에 떨어진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천수경에서 이렇게 발언합니다. 원하영리 사막도. 원하옵건대 제가 영원토록 지옥, 악이, 축생의 세계에서 벗어나기를 바라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사막도를 벗어날 수 있을까요? 경전과 위대한 스승들께서는 한결같이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 염불하는 마음을 놓치지 말라고 말입니다. 평생 악업을 지은 중생이라도 죽음의 순간에 간절히 부처님을 부르며 숨을 거두면 적어도 사막도에는 떨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만약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발언하며 지극정성으로 염불하다 임종을 맞이하면 반드시 그 원대로 이루어진다고 하셨습니다. 대부분의 중생들은 죽음의 순간 평생 지어온 업보의 물결에 휩쓸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다음 생을 맞이합니다. 내가 절에 열심히 다녔는데 불교 공부도 좀 했는데 설마 나쁜 곳에야 가겠어? 하는 안일한 마음은 위험합니다. 방심하는 순간 업의 힘은 우리를 순식간에 다른 길로 이끌어버립니다. 마치 동쪽으로 기울어진 나무는 쓰러질 때 반드시 동쪽으로 쓰러지는 것과 같습니다. 평소에 어떤 마음으로 살았는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했는가, 그리고 어떤 세상을 간절히 발언했는가. 바로 그 마음의 방향이 우리의 다음 생을 결정짓는 것입니다. 평생 가난에 시달리며 다음 생에는 원없이 공부하는 학자가 되고 싶다는 마음을 품고 살았다면 그 간절함이 다음 생을 학자의 삶으로 이끌 확률이 큽니다. 평생 돈 때문에 고생하며 다음 생에는 큰 부자가 되어 보겠다는 마음을 다졌다면 그 마음이 사업가나 부자의 길로 이끌 것입니다. 먼 옛날 한 사찰의 공양주 보살님은 다음 생에 반드시 남자로 태어나 비구 스님이 되어 평생 참선 수행하는 것이 꿈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간절한 마음을 잊지 않기 위해 평생 남자의 속옷을 입고 지냈다고 합니다. 우스갯소리 같지만 그만큼 자신의 마음과 업의 방향을 확고하게 다지려는 처절한 노력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어느 쪽으로 기울어져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떤 업을 새기고 계십니까? 지장보살님께서는 과거 수없는 생 동안 지옥의 중생을 모두 구제한 뒤에 성불하리라는 거룩한 원력을 세우고 또 세우셨습니다. 그 원력의 나무가 자라 지금의 위대한 지장보살이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도 각자의 마음속에 선하고
위대한 원력의 나무를 심고 가꾸시길 바랍니다. 다시 이야기로 돌아와 선정에서 깨어난 아라한이 광목에게 물었습니다. 그대의 어머니는 살아생전에 대체 어떤 죄업을 지었기에 지금 악도에서 그토록 큰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오? 광목이 눈물을 머금고 답했습니다. 저의 어머니는 평소에 살아있는 물고기와 자라 같은 것들을 즐겨 드셨습니다. 특히 아직 다 자라지 않은 어린 새끼들을 볶고 지져서 한꺼번에 수없이 드셨습니다. 아마 어머니 때문에 죽어간 생명의 수가 10,000배는 좋게 될 것입니다. 존자시여, 제발 자비를 베푸시어 제 어머니를 구할 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살아있는 것을 잡아먹는 것, 이를 살생업이라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어쩔 수 없이 다른 생명에 의지하지만 불필요한 살생, 특히 즐거움을 위한 살생은 무거운 업보를 만듭니다. 우리나라의 큰 스님이셨던 성철 스님의 아버님 이야기는 이 살생업의 무서움을 잘 보여줍니다. 유학자 집안의 장남이었던 아들 성철이 출가하자 아버지는 큰 충격과 배신감에 빠져 이제부터 석가는 나의 원수다 라고 외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집 앞 개울에 매일 그물을 쳐서 잡히는 물고기들로 탕을 끓여 먹으며 아들에 대한 분노를 사겼다고 합니다. 수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살아있는 생명을 죽여 그 업을 쌓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절에서 아들인 성철 스님을 만났습니다. 헤어질 시간 성철 스님은 멀리 떠나는 아버지를 향해 허리를 굽혀 머리가 땅에 닿도록 큰 절을 올리며 아버지 부디 무병장수하십시오 하고 진심으로 빌었습니다. 그 지극한 효심과 수행자의 모습에 아버지는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오자마자 하인에게 명했습니다. 오늘부터 더 이상 그물을 놓지 말아라. 참으로 어렵고 무서운 것이 사람의 마음이고 업보입니다. 생업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살생과 관련된 일을 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것이 마치 펄펄 끓는 물과 같다면, 그 업을 피할 수 없다면 우리는 그곳에 찬물을 계속 부어야 합니다. 더 열심히 기도하고 염불하고 복을 지어 끓는 물의 온도를 낮추어야 합니다. 뜨거운 업보를 크게 받을 것을 작게 받고 약하게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광목의 슬픈 고백을 들은 아라한은 그녀를 불쌍히 여겨 어머니를 천도할 수 있는 방편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대는 지극한 정성으로 청정연화모결의 부처님을 생각하고 그 명호를 부르시오. 그리고 그 부처님의 모습을 그리거나 만들어서 공경하는 마음으로 모시도록 하시오. 그렇게 하면 살아있는 사람도 죽은 사람도 모두 좋은 과보를 얻게 될 것이오. 이 시대는 청정연화모결의 부처님의 시대였기에 그분의 명호를 부르라 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시대이므로 석가모니 부처님이나 아미타 부처님 혹은 지장보살님의 명호를 부르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누구의 이름을 부르느냐가 아니라 지극한 정성과 공경하는 마음입니다. 광목은 이 말을 듣고 자신이 아끼던 물건들을 모두 팔아 청정연화모결에 부처님의 모습을 정성껏 그려 모셨습니다. 그리고 그 존상 앞에서 공경하는 마음으로 슬피 울며 예배하고 또 예배했습니다. 그녀의 기도는 사무치도록 간절했습니다. 우리가 업장을 소멸하기 위해 기도할 때 그 간절함의 깊이에 따라 3단계의 모습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가장 낮은 단계는 눈물을 흘리며 땀을 쏟는 것입니다. 2번째 단계는 피눈물은 아니지만 온몸에서 피땀이 배어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높은 단계는 눈에서 피눈물이 흐르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는 그만큼 애절하고 처절한 마음으로 참회한다는 상징적인 표현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뛰어넘는 최고의 참회법이 있습니다. 바로 절을 할 때 부처님이 곧 나여 내가 곧 부처님이다. 부처님과 나는 둘이 아니다라는 맑고 깨끗한 마음으로 고요히 부처님의 본성을 관찰하며 절하는 것입니다.
부처인 내가 나인 부처님께 예배를 올리는 것입니다. 광목의 지극한 기도와 참회는 하늘을 움직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녘 꿈에 마치 거대한 수미산처럼 찬란한 금빛의 부처님께서 나타나온 세상을 비추는 큰 광명을 놓으시며 광목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간절한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좋은 꿈이나 신비한 체험에 집착해서는 안 됩니다. 좋은 꿈을 꾸든 나쁜 꿈을 꾸든 그것에 흔들리지 않고 묵묵히 부처님을 의지하며 나의 길을 걸어갈 뿐입니다. 우리가 나무 아미타불을 한번 부르는 그 순간, 지장보살을 한번 생각하는 바로 그 순간에 이미 공덕은 쌓이고 있음을 굳게 믿어야 합니다. 광목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꿈에 나타난 부처님께서는 그녀에게 어떤 말씀을 전하셨을까요? 그리고 어머니의 운명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그 뒷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의 마음에 평화와 지혜가 깃들기. 안녕하십니까? 세월의 먼지를 뚫고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주는 옛 이야기 속으로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단순한 옛 이야기를 넘어 우리 삶의 방향과 마음의 힘에 대한 깊은 성찰을 담고 있습니다. 이 지혜의 빛을 더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그 마음을 전해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누군가에게는 큰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자비가 여러분의 삶에 늘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이야기의 문을 엽니다. 불교에서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세상에 머무는 시간을 크게 세 시대로 나눕니다. 첫째는 부처님의 가르침과 수행, 그리고 깨달음이 온전히 살아 숨쉬는 정법 시대입니다. 둘째는 가르침과 수행은 남아있으나 깨달음을 얻는 이가 드물어지는 가르침의 형상만 남은 듯한 상법 시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르침의 형태마저 희미해지고 오직 다툼과 혼란만이 남는 시대를 말법 시대라고 부릅니다. 오늘 우리가 여행할 시간은 바로 두 번째, 상법 시대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미 열반에 드셨지만 그분의 위대한 가르침은 여전히 세상에 남아 사람들의 등불이 되어주던 시절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많은 이들이 말법 시대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시대의 구분은 시간의 흐름에 있는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부처님이 곁에 계셔도 내가 수행하지 않으면 그곳이 바로 말법 세상이며 비록 부처님의 가르침이 쇠퇴한 시대에 태어났을지라도 간절한 마음으로 법을 닦는다면 바로 그 순간 그곳이 정법 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 지극한 마음으로 경전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여러분의 자리가 바로 정법시대의 중심임을 잊지 마십시오. 상법시대, 모든 번뇌와 욕망이 사라진 거룩한 성자, 아라한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나한이라고 부르며 이분들을 모신 법당을 나한전이라고 합니다. 이 아라한은 중생들의 근기에 맞추어, 즉 각자의 수준과 이해도에 따라 차례차례 가르침을 펼치며 세상을 교화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라한은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녀의 이름은 광목. 지장보살의 전생 이야기에서 결코 빼놓을 수 없는 인물입니다. 광목은 정성껏 음식을 만들어 아라한께 공양을 올렸습니다. 그녀의 공경스러운 마음을 본 아라한이 물었습니다.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오? 광목은 슬픔에 잠긴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저의 어머니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께서 돌아가신 날을 기려 복을 지어 좋은 곳으로 보내드리고 싶지만 제 어머니께서 지금 어느 세상에 태어나셨는지 도무지 알 길이 없습니다. 자식된 마음에 어머니의 다음 생을 걱정하는 그 효심이 참으로 가련했습니다. 아라한은 광목을 가엾이 여겨 깊은 선정에 들었습니다. 선정,
즉 삼매는 정신을 하나로 집중하여 몸과 마음이 고요해지고 지혜의 눈으로 시공간을 초월하여 진실을 꿰뚫어 보는 경지입니다. 신통력으로 관찰하던 아라한의 눈에 광목의 어머니가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악도, 즉 지옥, 악이, 축생의 세계에 떨어져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생의 사람으로 태어나 부처님의 법을 만난 것은 얼마나 큰 행운입니까? 이 귀한 인연으로 가르침을 배우고 닦았는데 다음 생에 고통스러운 악도에 떨어진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천수경에서 이렇게 발언합니다. 원하영리 사막도 원하옵건대 제가 영원토록 지옥, 악이, 축생의 세계에서 벗어나기를 바라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사막도를 벗어날 수 있을까요? 경전과 위대한 스승들께서는 한결같이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 염불하는 마음을 놓치지 말라고 말입니다. 평생 악업을 지은 중생이라도 죽음의 순간에 간절히 부처님을 부르며 숨을 거두면 적어도 사막도에는 떨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만약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발언하며 지극정성으로 염불하다 임종을 맞이하면 반드시 그 원대로 이루어진다고 하셨습니다. 대부분의 중생들은 죽음의 순간 평생 지어온 업보의 물결에 휩쓸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다음 생을 맞이합니다. 내가 절에 열심히 다녔는데 불교 공부도 좀 했는데 설마 나쁜 곳에야 가겠어? 하는 안일한 마음은 위험합니다. 방심하는 순간 업의 힘은 우리를 순식간에 다른 길로 이끌어버립니다. 마치 동쪽으로 기울어진 나무는 쓰러질 때 반드시 동쪽으로 쓰러지는 것과 같습니다. 평소에 어떤 마음으로 살았는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했는가, 그리고 어떤 세상을 간절히 발언했는가. 바로 그 마음의 방향이 우리의 다음 생을 결정짓는 것입니다. 평생 가난에 시달리며 다음 생에는 원없이 공부하는 학자가 되고 싶다는 마음을 품고 살았다면 그 간절함이 다음 생을 학자의 삶으로 이끌 확률이 큽니다. 평생 돈 때문에 고생하며 다음 생에는 큰 부자가 되어 보겠다는 마음을 다졌다면 그 마음이 사업가나 부자의 길로 이끌 것입니다. 먼 옛날 한 사찰의 공양주 보살님은 다음 생에 반드시 남자로 태어나 비구 스님이 되어 평생 참선 수행하는 것이 꿈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간절한 마음을 잊지 않기 위해 평생 남자의 속옷을 입고 지냈다고 합니다. 우스갯소리 같지만 그만큼 자신의 마음과 업의 방향을 확고하게 다지려는 처절한 노력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어느 쪽으로 기울어져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떤 업을 새기고 계십니까? 지장보살님께서는 과거 수없는 생 동안 지옥의 중생을 모두 구제한 뒤에 성불하리라는 거룩한 원력을 세우고 또 세우셨습니다. 그 원력의 나무가 자라 지금의 위대한 지장보살이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도 각자의 마음속에 선하고 위대한 원력의 나무를 심고 가꾸시길 바랍니다. 다시 이야기로 돌아와 선정에서 깨어난 아라한이 광목에게 물었습니다. 그대의 어머니는 살아생전에 대체 어떤 죄업을 지었기에 지금 악도에서 그토록 큰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오? 광목이 눈물을 머금고 답했습니다. 저의 어머니는 평소에 살아있는 물고기와 자라 같은 것들을 즐겨 드셨습니다. 특히 아직 다 자라지 않은 어린 새끼들을 볶고 지져서 한꺼번에 수없이 드셨습니다. 아마 어머니 때문에 죽어간 생명의 수가 1000만 배는 좋게 될 것입니다. 존자시여, 제발 자비를 베푸시어 제 어머니를 구할 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살아있는 것을 잡아먹는 것, 이를 살생업이라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어쩔 수 없이 다른 생명에 의지하지만 불필요한 살생, 특히 즐거움을 위한 살생은 무거운 업보를 만듭니다. 우리나라의 큰 스님이셨던 성철 스님의 아버님 이야기는 이 살생업의 무서움을 잘 보여줍니다.
유학자 집안의 장남이었던 아들 성철이 출가하자 아버지는 큰 충격과 배신감에 빠져 이제부터 석가는 나의 원수다라고 외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집 앞 개울에 매일 그물을 쳐서 잡히는 물고기들로 탕을 끓여 먹으며 아들에 대한 분노를 사겼다고 합니다. 수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살아있는 생명을 죽여 그 업을 쌓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절에서 아들인 성철 스님을 만났습니다. 헤어질 시간 성철 스님은 멀리 떠나는 아버지를 향해 허리를 굽혀 머리가 땅에 닿도록 큰 절을 올리며 아버지 부디 무병장수하십시오 하고 진심으로 빌었습니다. 그 지극한 효심과 수행자의 모습에 아버지는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오자마자 하인에게 명했습니다. 오늘부터 더 이상 그물을 놓지 말아라. 참으로 어렵고 무서운 것이 사람의 마음이고 업보입니다. 생업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살생과 관련된 일을 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것이 마치 펄펄 끓는 물과 같다면, 그 업을 피할 수 없다면 우리는 그곳에 찬물을 계속 부어야 합니다. 더 열심히 기도하고 염불하고 복을 지어 끓는 물의 온도를 낮추어야 합니다. 뜨거운 업보를 크게 받을 것을 작게 받고 약하게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광목의 슬픈 고백을 들은 아라한은 그녀를 불쌍히 여겨 어머니를 천도할 수 있는 방편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대는 지극한 정성으로 청정연화모결의 부처님을 생각하고 그 명호를 부르시오. 그리고 그 부처님의 모습을 그리거나 만들어서 공경하는 마음으로 모시도록 하시오. 그렇게 하면 살아있는 사람도 죽은 사람도 모두 좋은 과보를 얻게 될 것이오. 이 시대는 청정연화모결의 부처님의 시대였기에 그분의 명호를 부르라 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시대이므로 석가모니 부처님이나 아미타 부처님 혹은 지장보살님의 명호를 부르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누구의 이름을 부르느냐가 아니라 지극한 정성과 공경하는 마음입니다. 광목은 이 말을 듣고 자신이 아끼던 물건들을 모두 팔아 청정연화모결에 부처님의 모습을 정성껏 그려 모셨습니다. 그리고 그 존상 앞에서 공경하는 마음으로 슬피 울며 예배하고 또 예배했습니다. 그녀의 기도는 사무치도록 간절했습니다. 우리가 업장을 소멸하기 위해 기도할 때 그 간절함의 깊이에 따라 세 단계의 모습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가장 낮은 단계는 눈물을 흘리며 땀을 쏟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피눈물은 아니지만 온몸에서 피땀이 배어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높은 단계는 눈에서 피눈물이 흐르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는 그만큼 애절하고 처절한 마음으로 참여한다는 상징적인 표현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뛰어넘는 최고의 참회법이 있습니다. 바로 절을 할 때 부처님이 곧 나여 내가 곧 부처님이다. 부처님과 나는 둘이 아니다라는 맑고 깨끗한 마음으로 고요히 부처님의 본성을 관찰하며 절하는 것입니다. 부처인 내가 나인 부처님께 예배를 올리는 것입니다. 광목의 지극한 기도와 참회는 하늘을 움직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녘 꿈에 마치 거대한 수미산처럼 찬란한 금빛의 부처님께서 나타나온 세상을 비추는 큰 광명을 놓으시며 광목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간절한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좋은 꿈이나 신비한 체험에 집착해서는 안 됩니다. 좋은 꿈을 꾸든 나쁜 꿈을 꾸든 그것에 흔들리지 않고 묵묵히 부처님을 의지하며 나의 길을 걸어갈 뿐입니다. 우리가 나무 아미타불을 한번 부르는 그 순간, 지장보살을 한번 생각하는 바로 그 순간에 이미 공덕은 쌓이고 있음을 굳게 믿어야 합니다. 광목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꿈에 나타난 부처님께서는 그녀에게 어떤 말씀을 전하셨을까요? 그리고 어머니의 운명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그 뒷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의 마음에 평화와 지혜가 깃들기. 안녕하십니까? 세월의 먼지를 뚫고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주는 옛이야기 속으로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단순한 옛이야기를 넘어 우리 삶의 방향과 마음의 힘에 대한 깊은 성찰을 담고 있습니다. 이 지혜의 빛을 더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그 마음을 전해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누군가에게는 큰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자비가 여러분의 삶에 늘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이야기의 문을 엽니다. 불교에서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세상에 머무는 시간을 크게 세 시대로 나눕니다. 첫째는 부처님의 가르침과 수행, 그리고 깨달음이 온전히 살아 숨쉬는 정법 시대입니다. 둘째는 가르침과 수행은 남아있으나 깨달음을 얻는 이가 드물어지는 가르침의 형상만 남은 듯한 상법 시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르침의 형태마저 희미해지고 오직 다툼과 혼란만이 남는 시대를 말법 시대라고 부릅니다. 오늘 우리가 여행할 시간은 바로 두 번째, 상법 시대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미 열반에 드셨지만 그분의 위대한 가르침은 여전히 세상에 남아 사람들의 등불이 되어주던 시절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많은 이들이 말법 시대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시대의 구분은 시간의 흐름에 있는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부처님이 곁에 계셔도 내가 수행하지 않으면 그곳이 바로 말법 세상이며 비록 부처님의 가르침이 쇠퇴한 시대에 태어났을지라도 간절한 마음으로 법을 닦는다면 바로 그 순간 그곳이 정법 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 지극한 마음으로 경전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여러분의 자리가 바로 정법 시대의 중심임을 잊지 마십시오. 상법 시대, 모든 번뇌와 욕망이 사라진 거룩한 성자, 아라한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나한이라고 부르며 이분들을 모신 법당을 나한전이라고 합니다. 이 아라한은 중생들의 근기에 맞추어, 즉 각자의 수준과 이해도에 따라 차례차례 가르침을 펼치며 세상을 교화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라한은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녀의 이름은 광목. 지장보살의 전생 이야기에서 결코 빼놓을 수 없는 인물입니다. 광목은 정성껏 음식을 만들어 아라한께 공양을 올렸습니다. 그녀의 공경스러운 마음을 본 아라한이 물었습니다.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오? 광목은 슬픔에 잠긴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저의 어머니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께서 돌아가신 날을 기려 복을 지어 좋은 곳으로 보내드리고 싶지만 제 어머니께서 지금 어느 세상에 태어나셨는지 도무지 알 길이 없습니다. 자식된 마음에 어머니의 다음 생을 걱정하는 그 효심이 참으로 가련했습니다. 아라한은 광목을 가엾이 여겨 깊은 선정에 들었습니다. 선정, 즉 삼매는 정신을 하나로 집중하여 몸과 마음이 고요해지고 지혜의 눈으로 시공간을 초월하여 진실을 꿰뚫어보는 경지입니다. 신통력으로 관찰하던 아라한의 눈에 광목의 어머니가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악도, 즉 지옥, 악이, 축생의 세계에 떨어져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생의 사람으로 태어나 부처님의 법을 만난 것은 얼마나 큰 행운입니까? 이 귀한 인연으로 가르침을 배우고 닦았는데 다음 생에 고통스러운 악도에 떨어진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천수경에서 이렇게 발언합니다. 원하영리 사막도. 원하옵건대 제가 영원토록 지옥, 악이, 축생의 세계에서 벗어나기를 바라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사막도를 벗어날 수 있을까요? 경전과 위대한 스승들께서는 한결같이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
염불하는 마음을 놓치지 말라고 말입니다. 평생 악업을 지은 중생이라도 죽음의 순간에 간절히 부처님을 부르며 숨을 거두면 적어도